오늘은 성령의 언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강림은 역사 속에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구약 시대에도 각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또 삼손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그 구약 시대에도 임했던 그 성령과 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하신 바와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권능을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는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임했던 이 성령이 이제는 그곳에 모여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한 구약 시대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이제는 각 사람에게 오셔서 다시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구적인 임재로서 그들 모두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이제 증명해 주는 몇 가지의 표지들이 있었지요. 오늘 누가는 그것을 세 가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을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 가득 메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같이 타오르는 것이었고 혀 같은 모양이었고 그게 갈라지는 방식으로 임했다는 것이죠.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표지죠. 세 번째는 세계 각지에 여러 다양한 언어들, 방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방언들 외국어를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표지들이 오순절 그날 그 장소에 성령께서 임하셨구나, 강림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모습들, 현상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결국 무엇이 변화되게 되냐면 언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언어를 누군가가 말할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그냥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보다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정말 성령의 언어를 구사하는, 그것을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시공간의 차이가 있지만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그 현장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펼쳐보자는 것이죠. 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현상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은 단지 120명의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그때 그 장소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각지에서 모여든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 적어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왔기 때문에요. 오순절은 유대교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누가는 어디서부터 그럼 모여들었나? 그 사람들이 프롬 어디인가? 프롬 아메리카냐, 프롬 저펜이냐, 뭐 등등등 어디로부터냐라고 하는 걸 누가는 오늘 15개의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거 잘 숫자를 세보시면 15개의 지역이에요. 누가 기준에서 이 15개의 지역은 갑자기 그냥 누가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생각난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이 누가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관 속에서 이게 세 개의 어떤 목록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누가는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메데, 바사,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해서 지도상으로 누가가 있는 유대 지역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로 쭉 넘어오면서 저 유럽, 로마로까지 가고 또 이 밑에 있는 아프리카, 이집트라든가 이런 아라비아 이제 반도까지 아라비아 지역까지 이제 쭉 넘어가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도상으로 누가가 훑으면서 이게 세계의 어떤 그 당시에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당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통용되고 있는 그런 목록들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동쪽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지도상 동쪽입니다. 그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있는 그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이거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BC 8세기, 7세기, 6세기 경에 이미 주전 그 경우에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귀환을 하지만 100% 사람들이 다 귀환을 했던 것은 아니라고요. 그냥 거기에서 그대로 눌러 앉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벌써 누가 당시만 해도 그게 500년, 600년이 지난 시간들 동안에 거기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만 생각해도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BC 2세기경에 로마 안에 대략 4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되는 유대인들이 살았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제 막 폼페이우스 장군 누구예요? 카이사르 이런 장군들이 막 지배하던 시기에 로마 안에 막 식민지, 유대 식민지를 막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미 몇몇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면 아프리카대로 로마 제국이 이 아프리카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또 만들었는데 막 그리스 헬라 당시에 그 사람들 이쪽에다 유대인들을 이쪽에다가 다 끌어놓고 여기서 살아가게끔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이미 누가 당시만 해도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만 그들의 늘 영적 고향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죽는 건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다 거기서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을 때라든가 아니면 또 어느 때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아예 그냥 아예 거주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 말고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현장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막 큰 소리가 들리죠. 눈으로 보이는 막 신기한 막 현상들이 나타나죠. 게다가 갑자기 제자들이 이게 오늘 핵심인데요.
갑자기 이 제자들이 외국어를 구사하기 시작해요. 여러 방언들. 오늘 방언이라고 했는데 이건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 동쪽으로 따지면 메소포타미 지방 이 지역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지역이었고요. 서쪽으로 가면 이쪽은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더 로마 쪽으로 가면 이제 라틴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뭐 아라비아어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여러 각자 나라의 각국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섞여 있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뭔가 말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불의 혀처럼이라고 했잖아요. 불의 혀. 그럼 혀는 입인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 그래요. 이건 뭔가 말을 통해서 좀 역사가 더 확장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문제는 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른 방언들을 구사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전에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적어도 막 오늘날에 진짜 막 어떤 사람들처럼 6개 국어나 7개 국어 정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늘 뭐라고 놀라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하필 갈릴리가 어때서? 갈릴리가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라, 갈릴리는 당시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촌이에요. 그리고 갈릴리의 억양과 그 말투가 있어요. 딱 봐도 갈릴리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잘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뭘 언어를 받아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를 막, 어떤 사람은 아람어로, 어떤 사람은 헬라어로, 어떤 사람은 라틴어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웠겠냐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여러분 지금이야. 자, 어느 대형교회 가면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는 목사가 이렇게 딱 설교하면은 다 하나씩 헤드폰 끼시고 막 중국어로 번역되고 막 영어로 번역되는 기계가 있잖아요, 번역기들이. 그런 번역기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오늘날 막 핸드폰을 막 딱 하면 말하면 막 바로 막 번역해주고 이런 거 아니고,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언어를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하는 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방언과는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하늘의 언어. 그래서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통역이 필요하고 예언이 필요한 그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언어라고요. 외국어, 그러니까 말이라고요. 사람이 사용하는 말. 근데 저한테 지금 예를 들어 아프리카인이 와갖고 저한테 말하면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순절 교파가 이야기하는 어떤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장의 이 방언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엔 계시의 종료와 함께 방언의 은사가 중지됐다고 생각하는 은사 중지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뭐 오늘날도 방언이 있고요, 뭐 예언이 있고 다 통역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은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자, 여러 외국어들을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그 순례객들이 어땠을까? 일단 놀라고 막 당황스러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막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정말 한 번도 내가 사용하는 이 말을 저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 배워본 적이 없을 텐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막 벙쪄 있는 것이죠. 현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요. 한번 어떤 모습이었을까? 막 이게 뭐냐 막 서로 막 묻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알아듣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각자 다른 언어들이었지만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요.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내용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알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중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야 그냥 바라만 보면서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약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인간들 저거 이른 아침 초장부터 지금 술 먹고 지금 약간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만큼 마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거 술 먹은 거 아니냐 라고 오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 막 너무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 본문의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제 베드로가 그걸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맥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특별히 다른 방언을 말하는 기적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일은 이게 정말 뭐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이게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렇지만 성경을 쫙 펼쳐서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서 이걸 구속사적으로 이해해도 너무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뭐냐면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수학의 정석을 할 때도 집합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성경 통독할 때도 창세기는 열심히 읽으니까 죄송합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보면은 이제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창세기 11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창세기 11장은 요 인간들이 못된 마음을 먹고 말이 잘 통하니까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성을 쌓고 자기들만의 제국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다가 요놈들 봐라 요거 안 되겠네 해갖고 언어를 나눠버리시면서 그들이 더 이상 짜지 못하게 그들이 더 이상 나쁜 마음을 모으지 못하게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모아요?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외국어 공부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바벨탑 11장 사건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상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곳곳에 세상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과 맥이 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거죠. 자녀들이 야, 너 이번에 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아빠가 이거 진짜 큰맘 먹고 태블릿 PC 너 사주는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해 이랬는데 요 인간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넷플릭스 하고 막 게임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 태블릿 PC인지 압수를 당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인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지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니 언어를 나누셨다고요. 자, 그러면 그 창세기 11장과 오늘 사도행전 2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언어를 나누시니까 사람들이 세상 곳곳으로 나뉘어지고 흩어질 거 아니에요. 요놈들이 이제 더 이상 나쁜 짓 못하게. 그러면 이제 자, 오순절이 되어서 그 오순절날 수많은 각국으로부터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에 모였어요.
모였는데 문제는 중요한 건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사용하는 언어는 다른데 다 말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용하는 언어와 단어들은 다른 말들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가 되었구나. 이게 성령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같은 걸 공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뒤집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거꾸로 이제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 인간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하나 되게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성령의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또한 알아들을 수 있어요. 믿으시죠? 이거는 단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어를 은혜,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런 단어 사용한다라고 해서 그 언어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부터 성령이 출처가 돼서 말해지는 언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령의 언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언젠가 한 집사님이랑 좀 긴 시간 대화하는 좀 시간이 있었는데 한 70대 이제 여자분이세요. 이제 삶을 이제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본 삶 중에 정말 드라마틱한 삶들 많이 있는 중에 그 중에 약간 좀 손에 꼽히는 듯한 좀 그런 이 고난과 역경이 약간 이런 정도 가능한가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성령께서 그분을 만져주시고 체험케 하신 많은 간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쭉 듣는데 막 눈물이 나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제가 감사했던 건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나 잘 안 한대요. 왜냐하면 말을 해봐야 알아듣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한대. 그래갖고 어디 가서 쉽게 잘 나누지를 않고 그냥 혼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신대요. 제가 한편으로는 대체적으로 알아듣겠는데 나 이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깊이 정말 이게 성령의 충만함과 이 성령을 깊이 만나본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한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언어를 들을 때 또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게 하시는 그 언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함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언어들인 것이죠. 그것은 때론 사랑의 언어로, 용서의 언어로, 화해의 언어로, 평안의 언어로, 희락의 언어로 여러 가지 언어들을 통해서 그게 말하여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말하여지는 것을 들을 때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다양한 언어들을 말했지만 결국은 하나로 알아들었어요. 그게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 그것은 곧 성령의 언어였어요. 바벨탑 11장,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 흩으셨던 그 사건을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그걸 다시 그거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자,
저도 뭐 좀 부끄럽지만 어디 가서 목사라고 잘 안 해요. 하도 목사들 욕을 많이 먹어서 이제 뭐 말하게 되면 이제 말하는데 또 반성이 이제 되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곳곳에서 살아가시면서 때론 우리가 너무 그냥 상식적인 사람,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 말 그대로 나이스한 그리스도인, 별로 이렇게 막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거 아주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 필요한데 그게 너무 우리를 지배해 버려서 우리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누군가로부터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못된 행동, 나쁜 행동 해서 그런 말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의 언어를 막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들이 이게 너무 막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나는 그 말을 이렇게 한 건데 저 예수에 미쳤나? 저 예수쟁이 저거 왜 저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지? 이런 정도의 오해나 이런 정도의 뭔가의 불편함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끼게 해보신 적이 언제 있냐고요. 아니면 그냥 늘 우리가 저 사람들 속에 속여서 그냥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세상의 언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끔씩은 우리가 뭔가 오해를 받는 것도 좀 영광스러운 일 아닐까요? 성령의 언어를 막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나도 막 주체가 안 되니까 야, 저 좀 약간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옛날에 맨날 저 예수쟁이 저 미쳤다고 맨날 저한테 이제 맨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게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종종 가끔은 야, 저거 좀 약간 다른 종자가 다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듣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언어를 만약 진짜 구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성령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하는데 또 한편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나라의 이 상황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랑은 우리 조국, 아니 뭐 사투리는 있지만 우리가 이 나라에서 말이 다른 것도 아니고 언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대한민국 코리안 한국말을 사용하는 우리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정말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갈라질 대로 갈라졌을까? 아니 3.1절 날 3.1절은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정말 나라 잃은 슬픔에 하나 되었던 그날 왜 저 광장에서는 이 오른쪽과 왼쪽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왜 이렇게 분열이 된 것일까?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너무 막 있는데 그럼 이거를 과연 깨뜨리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무슨 위대한 국가 지도자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 못해요. 이걸 결국 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각자에게 우리 이 나라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언어로 바꾸어 가실 때에 그때 정말 소위 국민 통합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 나라의 그런 성령의 만지심과 치유하심이 이 백성, 이 민족, 이 국가의 이 조국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또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각자에게 정말 우리가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언어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셀이 모였을 때도 그냥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 3, 4, 5 모이면 뭔 얘기예요? 부동산 얘기하고 배우자 욕하고 어디 가서 노는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똑같은 내용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성령으로부터 거쳐서 나올 때는 다른 언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셀이 모였을 때도 정말 성령의 언어가 말하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성령의 그런 공동체가 우리 셀 모임 가운데에서도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각기각기 찢어진 이 국민 이 분열의 이 상황 속에 이건 뭐 누구도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우리 조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내용이 있긴 한데 요 기도문 하나만 읽고 말씀 정리할 텐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선교단체 중에 제일 대표적인 CCC, 그 대학생 선교단체 그 CCC 설립자인 김중곤 목사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문, 그 이제 제목이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이거든요. 그 기도문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민족 복음화의 꿈, 김중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의 의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 의식과 민족 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이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내용들이 뭐 시대가 변해서 조금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목사님이 가졌던 이 그리스도의 심장과 이 뜨거운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고 이 세상 이 땅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언어를 구사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